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첫째 날 성회 때 육체로 오신 예수를 잊지 말라.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말씀드렸고, 둘째 날 고난받으신 예수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그 저주가 무섭다는 것, 불같은 주님께서 왜 그토록 무서운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건 곧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에 대한 그 저주가, 그 진노가 무섭다.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아라. 단지 예수님이 아프셨겠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진노가 이렇게 무섭구나 해.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죄를 박상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 날, 셋째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 헛된 것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 헛된 것이다. 믿음, 은혜 이게 다 헛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걸 잊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잊지 말아요. 이건 뭐 우리 신앙의 생명이죠. 중심이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 그걸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기시고. 자연히 그냥 부활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사망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에는, 우리에게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에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를 죽일 만한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쥐고 있었거든요. 뭘 가지고 우리를 죽이느냐? 우리를 죽이려면 죽일 만한 권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죽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말씀 보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한마디로 죄의 권세는 뭐에 근거하느냐? 율법에 근거합니다. 죄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뭐가 죄죠? 율법을 범하면 그게 죄입니다. 법을 범한 것이 죄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단 거예요.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 이 사망의 권세가 무엇으로 비롯해서 권세가, 우리를 죽일 만한 권세가 뭔 근거로 우리를 죽이느냐?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근거로 죽이느냐?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의 근거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법이 없으면.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반공법이 있는데 반공법 남북이 통일되면 없어질 겁니다. 지금이라 되니까 반공법이라는 게 있죠.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법이 생기는 것이고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국회에서 제정을 안 했어요. 입법부에서. 그러면 죄 없어요. 법이 없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다. 그런 말씀들이 로마서에 계속 나오죠. 그래서 사망에는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를 죽일 만한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이기셨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죽이는데요. 말씀으로. 마귀가 힘으로 못 죽여요. 마귀도 하나님이 피조물이라 지 맘대로 못 죽여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어떻게 지 맘대로 죽입니까? 짐승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죽인다니까요. 말씀으로. 우리도 계속해서 살아갈 때 마귀가 뭘 근거로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뭘 근거로 합니까?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가 뭐 그냥 지 힘으로 죽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럼 어떻게 이기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봅니다. 5장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율법을 완성시켰죠. 그러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켜 오신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켰습니까? 죄의 삭시 뭐라고 있습니까? 사망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에요. 율법을 갖다 대면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를 딱 갖다 대면 다 죄인이 되어버려요. 율법 아래서 의를 얻을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율법 갖다 대면 하나님의 법을 딱 갖다 대면요 다 죄인입니다. 다. 누구도 의인은 없으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으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율법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의롭다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 됩니다. 그럼 그 죄의 결과는 뭐가 오느냐? 사망이 온다니까요. 사망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이루어져야 죄인에게 사망, 저주와 사망, 형벌과 사망 이게 이루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 아닙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뭐로? 너 율법 갖다 대면 죄인이야. 너는 죽어야 돼.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을 요구한다고. 너의 생명 내놔. 그 생명을 주님께서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어 넣으신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율법이 완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서 사망은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이 사망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말씀이 완성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율법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사망이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가 힘을 쓸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었습니까?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니까요.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죽일 만한 힘이 없는, 아니 율법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율법이 완성돼서 성취가 되어버렸으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저는 사망을 패하셨다. 패하셨죠.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뤘단 말입니다.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음에 주님께서는 사망을 이렇게 이기신 결과가 어떤 것을 주님께서 얻게 됐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십니다. 사망의 세력을 누가 잡고 있다고 합니까? 마귀가.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죽일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 율법 가지고. 야, 하나님께 말씀 선포하셨다? 율법을 범한 자는 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 내가 너를 죽일 줄 권한이 있어.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너를 죽이는 겁니다. 판사 검사들은 뭘로 사람을 감옥을 보내고 뭘로 사람을 사형시킵니까? 법으로. 법으로. 이 나라의 법으로. 판사 검사가 법으로 사람 죽이지 뭘로 죽여요? 경찰관이 법으로 사람을 체포하지 뭘로 체포를 해요? 자기들이 뭔데? 법이죠, 법. 그러니까 이 법이 살아있을 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죠. 왜? 아직까지 그 법 집행이 안 됐잖아, 쉽게 말하면. 죄가 있는데 죄가 집행이 안 됐어. 그럼 마귀가 살판이 난 거예요. 너 아직까지 죄 그 형벌 안 받았어? 그러면 법이 있는 그 집행이 안 됐으니까, 성취가 안 됐으니까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근데 그걸 완성시켜버렸다니까요, 예수님. 대신 저주받으시고 형벌 받으십니다. 그 마귀가 뭐 이제 아무 권세가 없는 거예요, 얘가. 뭔 근거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마귀는 공격을 합니다. 그럼 뭐로? 말씀 가지고 대적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가 시험할 때 뭘로 대적을 하시던가요? 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던가요? 마귀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하지 않던가요?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말씀으로 공격을 하고 예수님도 말씀으로 쫓아내버리고. 말씀이 권세거든요. 말씀이. 자, 계시록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뭘 얻게 됩니까? 사망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는데 이 마귀에게 이 사망 권세, 그 음부의 그 열쇠를, 사망의 열쇠를 빼앗아버린 거예요.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권세가 없어요.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사망에, 음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심판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건 곧 마귀에게서 사망의 권세를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곧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죠. 이기셨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잘못된 자들이 예수님을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실 것, 재림하실 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육체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육체. 그게 적그리스도가 했잖아요.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한다. 그게 요한 1서에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똑똑하게 보이셨습니다.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승천하실 때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신 거예요. 일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부활의 모습으로, 육체로 가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에서 앞에서입니다. 자, 이 말씀,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똑똑하게 친 거죠. 이 외에도 예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거, 도마가 만진바되고 여러 가지 말 나오는데 여기가 압축돼서 나오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예수 육체로 직접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제자 두려워가지고 그 군사들이나 이런 사람 안 들키려고 이게 부활하신 이후에 군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다락방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문 꾹꾹 잠그고 커튼 쳐서 빛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있는데 그 한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바로 36절이죠. 이 말 할 때에 예수께 친히 그 가운데서 가라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직접 제자들의 그 육체 두 눈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영은 안 보이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이다.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고 나를 만지지 않느냐. 그게 그것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겠다고요? 성경 말씀 고쳐야죠. 이런 말씀들 싹 빼버려야죠. 두 번째는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그러세요.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보다 육체 부활을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단자들은요 꼭 성경의 한 부분만을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는 더더욱 그렇고 성경을 전반적으로 모르면요 속아 넘어가. 왜? 내가 그쪽을 아는 바가 없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뭔지 이런 것들은 모르니까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 말만 들으면 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아는 것이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지 2단이라고 하든지 3단이라고 하든지 할 것인데 아는 거 그렇게 오라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소리가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말씀을 하려면 제대로 알든지. 신천지나 특히 신천지는요
개역 성경 외에는 다른 성경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개역 성경이 참 이게 참 애매하거든요. 요즘에는 성경 원어, 이 원어에서 무시해버립니다. 개역 성경만 좋아합니다. 참 이게 함축적이 돼가지고 참 어떻게 하면 이게 참 말씀이 애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둘러먹기가 쉬워요. 얼른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원어나 요즘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너무 원어에서 정확하게 해설을 딱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꼼짝 말하거든요. 이게 너무 명백해버리니까. 좀 두리뭉실해야 이렇게도 풀어먹고 저렇게도 풀어먹는데 그런 겁니다. 다음에 주님께서 생선을 드셨습니다. 맛있게. 42절 43절. 이에 구운 생선 한 또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배가 고파서 잡수셨을까? 저는 꼭 그것만 아니라고 봅니다. 너희에게 생선이 있느냐? 왜 이들이 지금 예수님 나타나서 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귀신을 본 거예요, 헛것을 본 거예요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그게 아니란 것을, 너희가 본 나는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가진 그 예수다. 너희들은 뭔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내가 이걸 보이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드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봐라, 너희도 먹어라. 나도 먹겠다. 육체가 있으니까 음식을 먹죠. 제가 어렸을 때 제사를 참 우리 집안에서 많이 지냈는데 날마다 귀신에게 준다고 뭐 갔다 못해요. 한 번도 먹는 건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먹는 거 못 봤어. 고양이가 먹어갔는가 개가 먹은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그거 먹는 거 못 봤습니다. 그 밥 준다고 뭐 귀신 밥 준다고 정성껏 갖다 놓거든요. 다 기억나. 한 번도 못 봤네. 영은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육체가 없어서.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시는데, 아니 어떻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명백하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육체 가운데 부활하시고 그 육체를 가지고 그들이 500여 명이 그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서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뭘 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그 육체 그대로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우리가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이거든요. 그 영광의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것이다. 그래서 그 찌른 자들을 볼 것이요, 모두가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영적 재림은요, 영적 재림은 안 보여야 맞다니까요. 영으로 재림하면 영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 재림을 이야기한 사람은 자꾸 영으로 내게 임했다, 영으로 누구에게 임했다, 예수님이 재림했다. 어떻게 영으로 임했으니까 눈으로 본 적은 없고, 영으로 임했는데 그냥 만져지겠습니까? 눈에 보이겠습니까? 예수의 영이 재림해서 내게 임했으니까 내가 곧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자신을 예수라는 자들이 다 그게 원리죠. 그거 빼면 그렇게 뭐로 말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무당들이 귀신 쫓아내고 귀 푸닥거리면서 뭐라고 하죠? 네 할아버지가 내 입에 할아버지 말로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냐고요, 성경이. 근데 이게 의외로 성경 말씀 모르는 자들에게는 기가 막히게 설득력 있게 들린다니까요. 오히려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떤 육체 부활, 눈으로 보이는 재활은 이게 내가 그게 아무리 말해도 믿기가 힘들 것 같아. 믿기가 힘들어. 근데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뭔가 참 그럴듯해. 맞아. 그러잖아요. 눈으로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럴듯한 것 같아.
아이, 맞아. 그랬겠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걸 믿느니 영적으로 보호했다 믿는 것이 더 편치요. 믿기에 쉽지요. 재림이 아니 그렇다고 몸을 가지고 재림하신다? 그걸 믿느니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말이나 되냐 이게? 성경은 기록됐다니 그게 말이나 돼? 영으로 재림이 돼. 아니 그거는 내가 이해하겠어. 그럴 수가 있겠지. 믿기 쉽죠. 그러니 넘어가죠.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냐고요. 성경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하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고 우리의 부활. 이제 우리는 언제 부활하죠? 공중에 재림하셔서 나팔 불 때, 재림 나팔 불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팔 보면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이제 사라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또한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우리 육체의 몸은요, 현재 우리 영광을 입지 못한 육체의 몸은 어차피 썩습니다. 죽습니다. 썩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몸이, 이 죽어버리는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입힌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우리는 몸이 없겠구나. 몸을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냐. 그 어떤 몸이냐?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이라는 거죠.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 그러니 천사와 다른 겁니다. 천사는 몸이 없어요. 영만 있지. 그래서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는 거예요. 천사도. 자기들하고 완전히 다르거든. 그저 영체로. 천사들은 종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들.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대표가 되신 거죠. 예수님. 우리가 다음에 되어질 모습을 보이신 거죠.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몸을 육체로 입는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영원한 몸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안 받습니다. 이런 것을 믿지 않으면요, 아니 이 세상에서 복받을 것만 바라본다면 참, 제가 오늘 컬럼에도 써놨습니다만 찬송가 가사 읽으면서 진짜 인생은 의미가 없죠. 죽기를 각오하고 돈 벌고 열심히 했더니 좀 살만하니 병들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살만하니 제 친척 권사님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생해서도 자식들 키워놓고 이제 조금 얘들 키워놓고 손주 보고 좀 살만하니 덜컥 암에 걸려갖고 몇 년 고생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이게 대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해요?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입니다. 뭐가 없으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영생 없고 부활 없으면 예수 몰라 믿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아니 굳이 예수만 믿어서 그럴 안 그럽니다. 내 잘 먹고 잘 살면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굳이 먹고 예수만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나? 부활 믿지 못하고 영생 믿지 못하면 뭘라고 예수를 믿냐고.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왜 이게 은혜가 귀합니까? 그 은혜의 결과가 뭐예요? 부활과 영생 아닙니까? 영생. 그것 빼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인생이 헛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주 그게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전도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이게 확 와닿을 것 같아요. 헛되고. 그래, 맞아. 내 인생 살아봤더니 인생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내가 해놓은 게 뭐야? 내가 뭘로 살았어, 지금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없고 영생 없고 부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뭐야, 이게?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육체 부활이 또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과 영생 잊어버리면 은혜 헛되게 받습니다. 은혜랄 것도 없어요. 그게 믿음이 그게 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은혜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고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병 고쳐주고 이 땅에서 잘되게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몸 입으시고 십자가에 구고통을 나가셨겠습니까? 고작 그거 해주려고. 그거 말 한마디면 될 일 아닙니까? 이 땅에서. 말씀 한마디로 부자 되게 하고 말씀 한마디로 고치면 끝날 일이에요. 예수 이 땅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죽었던 사람도 살리신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그렇게 하시고 굳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그렇게 고생을 하셔요? 뭔 그런 고생을 하신답니까? 바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잊어버린다? 그럼 예수님 은혜는 했던 거죠. 믿음도 없던 것이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체의 부활, 예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마귀가 미혹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세요. 당시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합독합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때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불과 30-40년 지났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죠. 부활이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겠느냐. 예수의 부활이 없어야 마귀가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을 때, 그걸 온전하게 믿을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가 부활절입니다. 부활 때마다 항상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과 영생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